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주간을 맞아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살지 못한 때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라 분주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길로 가느라 여념이 없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고조되는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혜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암 예배당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이용호 집사님 네 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성전도 기도 가운데 찾게 하시고 합당한 때에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혹은 집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최 집사님 친정아버지께도 주님 만나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일 허리 수술을 앞둔 최 집사님께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스님들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배나 존경할 세 분의 장로님들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우리 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침의 근원이 마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이전보다 기쁨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영육 강건함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제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이렇다 하고 교과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살피고 있죠? 구약 성경 옛 시대의 역사를 살피는데 그 역사가 어떤 위주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로 배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읽기를 자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책이다. 말씀하고 계신다. 동사로 자꾸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큽니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대하느냐, 거기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로 많이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여튼 끈질기게 제가 여러분에게 명사로 가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제 생각에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명사로 성경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실수로 말했든지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한 겁니다.
저는 시종일관 변함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명사로 읽는 게 아니라 동사로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믿음은 뭐다.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면 믿음은 이런 삶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가 아주 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뒤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뒤돌아간다는 뜻은 이 세상 풍조, 그리고 이 세상의 박해, 이 세상의 여러 손해, 이 세상 풍조에 견주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좀 손해다 생각이 되니까 믿음을 버리고 자꾸 뒤돌아서려고 했던 옛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지금 보내서 설교하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유다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그거 율법?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 왜 옛날 걸로 돌아가냐고, 왜 옛삶으로 돌아가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닻을 내리신, 휘장을 활짝 열어 젖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인간 이 현장 속에 있는 법이고 규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날마다 똑같은 거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온전케 하시는 참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여기 뭐가 매력 있다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된다. 도의 초보를 자꾸 다시 닦는 게 아니라 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데 핵심적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이 뭔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7장 이후부터 대제사장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오는 건데, 그거 알면 이제 장성하게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 이 길로 걸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믿음은 삶을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반쪽을 삶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겠죠?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를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어떤 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굉장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이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들려주는 그런 맥락,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해 나갈 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냥 은혜만 주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은 말 그대로 어느 교회에 가서나 유튜브 보면은 뭐 어떤 때에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 어떤 시간, 거기에 구애 없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은혜 찾기, 그거보다도 히브리서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먼저 붙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적용해 나가는, 그게 오해가 없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일단 먼저 보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은혜를 누려도 엉뚱한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곁다리 얘기를 자꾸 조금 더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 한 공간에서 함께 뭐 저의 표정이라든가 또 말씀을 나누는 어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께서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느끼는 게 실력입니다. 그냥 단지 책으로 글로만 읽는 거하고 이런 나눔이 있는 이 분위기 속에 함께 참여하는 거하고 실력이 다릅니다. 이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신방을 하는데 아주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었어요. 뭐 아주 조그마한 방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어르신이죠. 댁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단칸방인데 거기에 책장이 있고 책장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한경직 목사님 그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그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죠. 그 설교집이 이렇게 가득히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설교집이 얼마나 봤든지 하드카바인데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유 정말 설교집 많이 읽으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제가 한 걸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하나하나.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때 모습, 그때 그 분위기 이게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 장 몇 절 구절은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나 다 아는 거. 그게 실력이 아니고 암기 잘하는 사람,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시험 치는 실력, 시험 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시험 보면 점수가 높이 나와요. 근데 진짜 실력은 단순히 필답고사가 아니고 그때 그 분위기나 그 느낌과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때 내 은혜 받은 그게 뭔가 하는 게 내 속에 녹아 있는 거.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속에서 함께 공감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이 느낌이 서로 오가고 하는 거. 그게 실력이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뭐 알고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제가 바라는 거를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단순히 수업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딸딸딸 뭘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는 그런 아이들은 간단하게 질문을 살짝만 바꿔놓으면은 여기 참석 안 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건 변별력이 확실합니다. 진짜 실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상황 가운데 딱 나왔을 때 이 똑같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새로운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은혜를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단순히 책 가지고 공부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같이 끙끙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야 비로소 그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양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 그래야 체득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체득되는 겁니다. 내 몸속에 녹아내려야 되는 거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도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필기하는 것도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필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저 김상현 목사가 지금 뭐라고 뭐 이런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저거는 내가 받아 적어야 되겠다. 저건 그냥 듣고 저런 표현도 있네. 이렇게 받아 적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야 돼요, 사실은. 제 말을 쓰기보다 이제 나중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팍
자꾸 이렇게 되면서 내 묵상이 자꾸 기록이 돼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와도 내가 이렇구나. 뭐 회개해야 된다면 내 회개할 거리가 막 적어지면서 자꾸 파생돼가지고 내 얘기를 막 적어나가게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은 제 뭐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단순히 받아 적는 거겠지만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하는 단순히 그런 아이들은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하는 거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답안지 옮겨 놓거든요. 그럼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실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은 그렇게 한 사람보다는 시험 점수가 좀 떨어져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답을 잘 쓰도록 아마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받으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거 하려면은 인물 성경 공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히브리서를 일단 먼저 다 끝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17절에서 1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삶으로 가르쳐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거 연장선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9절. 현재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두 글자. 예, 시험. 예, 그게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거냐? 시험하고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삶은 시험 환란이 없는 삶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과 부딪혀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답게 잘 거쳐 나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17절에서 19절에 가르쳐 준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정확하게 핵심이 뭡니까? 담력 시험입니까?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 믿음의 시험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담력 시험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까? 지금 시험이 창세기를 우리가 안 읽어보지만 우리 다 아는 상식으로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 귀한 약속의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를 바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험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씩씩하게 담대하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지금 담력 테스트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죽였나요? 근데 실제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고 그렇게 했나요? 그럼 연기력인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느낌에. 그런 거가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것은 과연 뭘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이정 선생님. 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저도 불러본 거예요. 이게 어떤 낱말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핵심이 뭘까 알려면 예. 우리 지금 최규정 장로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이 생각하였다 하는 게 이 동사의 시제가 이 나란 말은 아주 희한해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생각하였다 하는 그 시제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 그럼 우리나라 말도 자꾸 반복됐다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명시할 수 있어요. 요게 동사 형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믿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믿음의 내용이 지금 뭐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데 자꾸 답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꾸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표현을 따라서 여러분이 잘 찾아오셨어요. 죽지만 내가 지금 번제로 잡으려고 죽이려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낱말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허단.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내 이 아이를 지금 죽이는 겁니다. 죽였어도 뭐가 지금 있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설령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에 보면 드렸으니 하는 게 두 개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요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그러니까 죽였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이미 드린 겁니다.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또 드리는 게 또 나오죠. 17절에.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요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완료가 아니라 미수가 하는 거죠.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완료는 안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어요. 번제물로 드렸다고 완전히 과거형, 완전히 완료된 과거의 일로 앞에 거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이 명령 앞에 끊임없이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달리 실제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창세기 가보면은 실제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실제로 죽였지만, 실제로 드렸지만 마음은 이제 완전히 드린 거죠. 그래서 내려치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완료되지 않게끔 막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끊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인데 이삭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현실적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 고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시험인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달리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상충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10억이 우리 통장에 들어 있어요. 그 10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의 이런저런 면모들이 가꾸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갈 굉장히 귀중한 우리가 가진 거죠. 이삭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 선교하는 데 다 써라.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터를 잡을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이 10억을 가지고 내 이름이 전파되는데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 그 선교지에 이 10억을 다 투자해서 지금 그거 뭐 해라. 이 약속과 이 현실에 내려치면 죽는 거거든요. 재물로 잡으면 죽는 거거든요. 가짜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현실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상충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의견이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현실, 사람은 너무 출혈이 많거나 그러면 죽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일단 한번 죽이면 우리 10억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우리 공간 이거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이 10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바깥으로 우리 쓰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돈은 다시 우리 손에 쥘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단회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거 생각하고
미완료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지만 이미 죽인 것인,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지금 정말 절실히 사람이 죽어가는데 10억이 필요하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금 써야만 되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혔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0억을 기꺼이 쓸 수 있는가? 써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 손을 떠나가지만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빈털터리 되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에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요. 번제물로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그를 살려내신다. 그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분명히 믿고 온전히 응답하며 걸어 나가는 그 어떤 한 시점의 한 인간의 그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진지해져야 되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하다 하는 거, 그것을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될까?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해성교회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한 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굉장히 색다른 아브라함의 면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을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구절 속에서 약속, 능히, 다시 살리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순종하였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 거기에 더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신명기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해성교회는 시작을 했는데, 뭐 우리 식사 때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나누어 온 거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모두들 많이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서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혜성교회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정해 줄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 야곱, 요셉에게서 배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은 이삭이겠죠. 이삭에게서 믿음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요게 이삭에게는 특징인 겁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눈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장차 보일 그것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본인이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던,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거죠,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도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이삭의 훌륭한 점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믿음 그대로 믿음의 본질인 장차 일어날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았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삭하고 야곱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네, 축복입니다. 20절에도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고 또 야곱도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또 손주에게 21절에서는 축복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이 단지 야, 너 이 다음에 커다란 사람이 되라. 너 뭐 로또 당첨되라. 너 합격해라. 너 앞으로 승진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여러 가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축복 그렇게 하죠. 자기 자식 그럼 안 되라는 그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말 덕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뭐냐? 그건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약속이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아이의 장차 있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혜성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이 안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현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 모양 요 꼴 뭐 만약에 좀 비루하게 보인다.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지금 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잘 안 되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만 머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어떠하더라 하더라도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리라. 너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리라. 우리 혜성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장차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할 그때 그게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장차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을 이삭과 야곱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또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축복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이것도 감동적이죠. 지팡이 이렇게 잡고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냐?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절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만대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앞날 장차 일어날,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그러하니 너희는 그렇게 되리라 하는 그 축복을 하는 거죠. 지팡이 이래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어르신들 저는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도 우리 계단을 이렇게 일찍 차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제일 뒤에, 그러고는 커피 타주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그게 지금 지팡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건 놀라운 믿음의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의 여러 면모를 볼 때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는 이런 히브리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22절. 요셉은 뭐 했나요? 예, 그렇죠. 언제? 예. 그 뭐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까? 예, 자기 뼈 가져가 달라. 이것도 앞을 내다보는 거죠.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룬 업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민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 사회, 애굽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끝까지 애굽 사회에 있어야죠. 연금 타려면 애굽 사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인정받고 그 사회 속에 그래도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러려면 뭐하러 저기 자꾸 기근이 찾아오는 저 가나안 땅으로 왜 갑니까? 이 애굽 나일 강가에 그 번화하고 또 비옥한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이미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랐고 뭐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왜 버렸나요?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나를 여기에 그대로 놔둘까 봐, 이 나라가 총리의 역대 우리가 큰 환란을 겪을 때 이 기근을 이기게 해준 위대한 우리 총리 무덤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완전히 나를 묶어둘까 봐 장차 이걸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너희 나에게 좀 약속해다오. 내 뼈를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텐데 못 믿겠니? 반드시 그럴 거다.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다오. 그러는 거죠. 왜 입관했겠어요? 입관한 이유는 뭐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영혼 불멸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산다 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들 때문에 입관을 하고 시신 방부 처리를 하고 미이라를 만들고 뭐 그렇게 했을런지 몰라도 똑같이 입관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까지 안 가고 이 요셉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입관하는 그 이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 시신을 방부 처리한다고 해서 입관한 게 아니고 가지고 가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입관을 왜 하느냐? 아니, 그래야 뭐 화장하지. 그래야 뭐 땅에 묻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입관을 할 그때에는 우리는 이 몸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분명하게 새롭게 하는 그 예식이 입관 예식인 거지. 다른 세상하고 똑같으면. 그래서 믿음의 삶은 지금 그런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확답을 얻고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 요셉의 믿음이죠. 믿음의 삶이 지금 이런 색깔들이 지금 다 다른 겁니다. 3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이야기로 내려가는 거죠. 3번, 바로는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모세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이유가 뭐라고요? 씩씩하게 한번,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아, 네, 정확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는 거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흔하게 쓰는 말로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생겨서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잘생겼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봐야 아는 겁니다. 시대마다도 잘생겼다는 그런 상이 다르고 또 사는 곳마다 미남의 그게 다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모세가 진짜 잘생겼느냐? 그건 가봐야 알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부모인들 뭐 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진짜 잘생겼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어요. 이때는 다 죽여야 됐거든요.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는 게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 어기기 참 어렵거든요. 아들 살리려다가 자신들까지 다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인데 그 가운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렸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잘생겨서. 그는 참 잘생겼다. 굉장한 착각일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가 그래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겨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한 증거고 확증이고 뭐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아와 에녹의 믿음을 쭉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다. 뭐 지금까지는 전부 그런 기반 속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에게 와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야.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놈 잘생겼네. 근데 믿음이라는 거하고 얼른 보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뭐 이렇게 좀 고상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단지 얼굴 잘생겼다고 지금 살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런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조금 좀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 그러면 굉장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진짜 예쁘다. 저 사람 진짜 예쁘다. 진짜 잘생겼다. 그런 것도 믿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만이죠. 왜 잘생기게 보였을까? 왜 얼굴이 잘생긴 게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든 전부 다 그 믿음의 족장들이 지금 계속 해왔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래놓고 이 아이 죽이라 그러신다. 나는 죽인다. 현실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다. 그래서 장차 앞에 있는 것들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꺼이 번제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얼굴도 쓰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영어선 NIV에는 네. No ordinary child라고 네. 번역했는데 네. 비범한 아이로 예.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는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모두들. 여러분 다 천재예요. 아니 부모님은 다 내 아이 천재 아닌가? 저도 저희 아이들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 다 진짜 오디너리한 거죠.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거예요. 그 부모가 볼 때는 진짜 저 잘생긴 거죠. 안 예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생겼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비범하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뭐 어느 획일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모세의 부모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스캔하면은 이 노아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쫙 해서 하나님이 영화처럼 쫙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보고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뭐 믿으셔도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상적 사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또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삶 속에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이 아이의 외모 하나 가지고 지금 믿음하고 연결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설령 못생겼어도 너 참 특이하게 생겼다. 너 특이하게 생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콩나물 팍팍 뭐 묻혔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외모가 진짜 뭐 잘생겼을 수 있고 그렇죠. 잘생긴 거는 잘생긴 것대로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잘생긴 것을 가지고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지금. 내 아이의 이 생김새 때문에 너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이 내 아이의 이 외모 잘생긴 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보면서 너의 이 잘생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길러내겠다. 그게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잘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이 외모라고 하는 면에서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입니다. 너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서 너는 살아서 뭐 하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너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너 이 희한하게 생긴 것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앞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 너는 하게 될 거다.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서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보는데 자기 다리가 다 붉고 그러는데 입양을 한 겁니다, 부모님이. 근데 특히 어머니가 교육을 굉장히 너는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불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눈이라는 것은 정말 잘생긴 것 가지고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아유 잘생기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아빠도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자기 가진 거 가지고 뭐 내 인생 내가 즐긴다 그러면 뭐 그거 요즘 뭐 그거 갖고 뭐 얘기할 자격도 저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한다면 그 잘생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아이가 결혼한 지 몇 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몇 퍼센트 뭐 그런 게 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지요. 그러나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결혼은 안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자기 재산을 얼마나 5년 있다가 만약에 그 여자가 왜 끝까지 살겠어요? 결혼 일단 하면은 5년 정도 채운 다음에 이혼 소송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평생은 그러니까 몇 대까지 먹고 살 위자료를 재산 분할을 받는데요. 그러니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잘생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그거를 모세의 부모는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코람데우, 그 다음에 몇 절 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에게서 배울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24절에서 28절, 특히 27절을 보자고 그랬는데요.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는 것 같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코람데오죠. 모세의 믿음의 모습은 이런 면모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는 것 같이 하는 거하고 꼭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냥 견뎌내고 뭐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참았으며 하는 게 그냥 인내했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지속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 오해를 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정도 또 은혜 받았을 그때에는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잠시 잠깐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내 평생을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두 눈으로 뵙는 것처럼 살아간다, 지속한다. 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속입니다. 지속.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였다. 그게 27절의 뜻입니다. 그냥 인내심이 있었다. 이게 별개가 아니고 보는 것처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살아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모세였는데 29절 말씀에는 주어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는데 실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쉽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다, 우리 구해주실 거다 그래서 건넜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또 온갖 원망과 불평 다 쏟아내죠. 저 뒤를 보니까 흙먼지 날리면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거 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데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적병이 보이니까 모세에게 온갖 불평 원망 다 쏟아내는 겁니다. 누가 우리 끌어내라고 그랬냐.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우리 거기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종로로 타면 어때? 우리 신세가 그러면 어때? 거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죽지는 않지. 근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리고 온 백성들이 걸어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긴 한데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잘 열매로 나타나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이 가득하고 그랬지만 누구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보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이 싸우실 터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는 든든한 겁니다. 모세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믿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감염돼야 되는 겁니다.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겠지만 모세의 이 믿음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있는 이 회중에게 잘 흘러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가게 한 거고 또 그렇게 흘러오는 것을 막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이 되어준 거고 그런 과정, 그런 작동 과정,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 닫아 걸어놔 봐요. 암만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그거 믿고 암만 얘기해 본들 그거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믿음이 흘러간 거고 흘러보낸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거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런 삶의 과정이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감독의 위치, 집사의 위치, 팀장과 팀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회복이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9절에는 믿음의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감염이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감염이 아닌 감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거룩하지 않은 감염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감염이 만연한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이들의 건강한 감염이 이루어져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건강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믿음의 한 면모를 오늘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는 믿음의 삶은 뭡니까? 30절 말씀인데요. 예,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뺑뺑 돌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집니까? 이거 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려는 거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파괴하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건물을 뺑뺑 돌면서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건물이 무너진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글로만 공부해서 시험 점수 잘 따는 유형의 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뺑글뺑글 돌라고 하는 거에 다시는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죠. 물리적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고,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짓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뺑글뺑글 도는 게 영원토록 건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치 않고 순종했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뺑글뺑글 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런다고 이런 일이 있나? 그런다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나?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예를 보여주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의 인간적인 그 가능성으로는 다 사라져버리고 10억 통장도 다 영원으로 갚버리는 그런 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과정,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믿기 어려울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방법, 사랑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방법, 그것을 분명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성벽은 허물어져 내렸다. 이것을 여호수아 군대가 보여준 믿음의 삶입니다. 라합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이죠.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정탐꾼들을 받아줘서 그쪽 가난한 사람들로 보면은 저 배반자죠. 배반자인데 여호수아 2장의 그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노라. 그리고 어떻게 알았느냐 할 때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오면서 시온 사람들 다 무찌른 거, 홍해를 건넌 거,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기 때문에 이 안다는 거에 얼른 확 반응이 또 나오잖아요. 안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성품,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형식적인 어떤 제사, 예배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에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인애, 헤세드, 그거를 더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족보 올라가면 라합도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오고 있구나. 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전혀 그거를 눈치도 못 채고 그렇게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소문입니다. 소문.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칭찬받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굉장한 표현이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하였는데 그것이 8절, 9절 그 어간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이 삶의 모습이 방방곡곡에 지금 다 소문이 퍼졌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라합이 소문 들은 겁니다. 언제 소문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소문이 빠른 거죠. 들어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해성교회도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 가운데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소문들이 각처에 두루두루 널리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지. 거기는 지금 어떻대, 거기는 어떻대, 이 소문이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좀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귀중한 말씀의 삶이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다른 소문이 나가는 것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소문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꽁꽁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퍼져나가지를 않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32절에 무슨 말 더하리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들 얘기하지만 내게 시간이, 이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박해와 힘든 일들, 특히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로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면모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한 줄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매우 다양하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면모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체득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뭘까? 지금 설교거든요. 설교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39,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지금까지 실컷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뭐라는 겁니까? 39절에 보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된 게 뭐냐? 이 믿음이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건데 이분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 믿음이 약속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 통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새 언약, 새 약속 아닙니까? 신약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분들은 옛 약속 가운데 살아나간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을 못 받은 거, 그거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제일 뒷부분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 그것도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게 예수님이죠. 그게 다음 주에 우리 읽을 12장 20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지금 이들의 이 믿음의 삶, 이것과 견줄 수 없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야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했던 이들의 믿음의 삶도 불완전한 거다 얘기인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한. 그러면 이제는 누가 그거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설교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 나갔던 그 옛 뒤돌아서려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거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그런 거죠. 주인이 로마 황제 숭배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세상 살면서 참 견디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동기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왔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헛수고했냐? 그들이 온전케 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들이 이제 완성, 비광이 아니라 진짜 점수 낼 광처럼 그런 점수 내는 광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겠습니까? 적당히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멘. 그게 이 히브리서의 열정적인 이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전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여러 양상들이고 면모들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은 결국 몰랐던 겁니다. 그저 내다볼 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미 기억을 자꾸 하잖아요. 성만찬하면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참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는 이미 만난 거고 그분의 은혜 속에, 새 언약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좋은 거를 받아놓고 이거를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이걸 버리면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사명,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되 이 사람들의 여러 면모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녹여내면서 살아서 저 옛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세상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다 와 닿으시는 거죠. 진리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만 잘 되고 우리 후손만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았던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숱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힘겹게 살아내었던 그 모든 삶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크게 달려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고 잘 감당하며 거룩한 가명, 거룩한 전파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 내다보면서 저희들 현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최명숙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4, 5, 6번 뭐 이렇게 세 곳이 지금 아주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은주 집사님 부친께서 뇌출혈 심하여 수술하고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다복 권사님의 따님 우리 상하 자매님도 약 효험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비룡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우리 조명선 권사님도 건강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영육이 강건하여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제로 삼고 한 해를 살아오고 있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안팎으로 강건하고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 방방 곳곳을 위해서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응답이 되면서 펼쳐져야 하는 것인지 오늘 11장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성령님 안에서 다양하게 삶 속에서 반응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열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저희들에게만큼은 보이는 분으로 저희들 굳건하게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후세대에 오는 모든 이들도 되살아나게 될 거룩한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새로운 약속을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면서 더듬어가면서 이토록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저들의 삶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열매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가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에 붙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주시는 그 약속 하나를 굳게 붙들고 오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옛 선조들의 삶을 오늘에 되살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그 상급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그들을 향해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을 발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한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이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셨다고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고대하오니 고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손에서 그 길이 휘장이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까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로지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될 일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저희들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혜성 공동체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예비하신 성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 방방곡곡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열매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기름진 땅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